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십자가의 길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말을 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막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절대로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힘들어하셨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무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길, 이 부담스러운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 중에 이 정도라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결정하고, 그래, 한 주간 이렇게 살아봐야지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그마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겼던 그마저도 다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그거는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결단하고 내가 다 했다 하신 분 계신가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혹시 저처럼 하려고 했으나 못했던가, 실패했던가, 아니면 시작조차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아직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2주 기간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조금 작은 모습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많이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다 배우고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자 그 길은 거부하고 싶었고 근심되는 거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거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혼나고 맙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두 번 더, 총 3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16장에 이어서 17장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하였더라 였습니다. 처음에 십자가의 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본능적으로 그냥 거부했었는데 또 한 번만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걱정하고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3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앞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한 번 더 모아서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서 이제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처음부터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다 설명해 주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자들은 3번째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는 거부였고, 두 번째는 걱정과 근심이었고,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처럼 부담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부이신가요? 근심이신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생의 길, 힘든 길, 고행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어디 먼 곳을 순례길을 가든지,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테러를 통해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조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말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셔야 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 9장 말씀 함께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그 본문 그 장면인데요.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셔서 이 벳박에라는 마을에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십니다. 지도 되나요? 지도 보시면 지금 그 오른편에 그 위에 있는 큰 마을이 예루살렘이고요. 저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기 부분이 벳박에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길가에 있던 거기 초입에 있었던 마을이 바로 벳박에라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벳박의 마을에서 오셔서 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요 앞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메어있는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랑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이 벳박에는 동경에 들어오기 그 마지막에 있는 큰 휴게소 여러분 아시나요? 에비나 아시나요? 에비나 주유소. 동경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 중에 거기 가면
이러이저러한 차가 있을 거니까 그 차를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두 가지가 참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을 부담스러워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순종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진짜로 나귀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귀 주인이 있었을 텐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순수히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안에서, 이 장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귀 주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봐야 할 때도 있고 도저히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죠. 그 나귀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두 명의 제자들의 순종이 필요했고 나귀 주인의 내어드림이 필요했습니다. 두 명의 제자의 순종과 이 나귀 주인의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마 이 두 명의 제자와 나귀 주인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따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것,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쫓는 십자가의 길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순종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과 내 것을 내어드리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에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 길 끝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참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참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참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사실 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제가 결단했던 모습들, 결단했던 것들을 온전히 저조차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편하지 못했습니다. 나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걸 하는 거에 먼저 집중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요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걸 해야지. 라는 거에 마음을 쏟았고 또 그걸 하지 못하자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고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나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